아멘. 오늘은 사랑이 넘치는 삶, 사랑이 넘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교회라는 찬양이 생각이 나서 들어보았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요, 가사 하나하나가 개척하면서 꾸었던 우리 교회의 꿈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찬양을 계속 듣는데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니고 현실적인 공동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는 교회가 되는 것, 또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이번 주처럼 갑자기 공사를 하면서 주차장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게 되고, 또 주차에 불편함이 생기고, 또 식사도 조금 있으면 이곳에 또 테이블을 세팅해서 식사를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생기게 되어지니까 자꾸만 화려한 겉모습이 되게 부러운 거예요. 그거 없이도 그냥 편안하게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가 되려고 애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마음 가운데 씨름을 해야지만 우리가 꿈꾸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구나, 이런 것을 배우게 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은 현실적인 이 자리에서 시작하면서 씨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비슷했습니다. 처음 표현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것 같아요. 9절을 다시 보세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쓸 것이 없대요. 이 표현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시면 하늘꾼 교회는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사실 교회를 등록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표현이 뭐냐면 분위기가 좋아서 등록했다고,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썼거든요.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이 분위기가 좋은 것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정말 서로 깊이 사랑한 것 같다, 이런 고백들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특별히 두 가지 면에서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쓸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자신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다른 교회의 모든 형제들까지 사랑했대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들이요, 감정적으로만 사랑한 것 아닙니다. 또 우리 보통 기도해 주겠다고 이렇게 표현 많이 하는데요, 기도만으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형제님, 자매님, 요즘 힘드시죠? 힘내세요.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이렇게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했대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울이 강조하는 표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행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러니까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어떤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공부해 보니까요, 직설적으로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더라고요. 이들은 돈으로 하는 사랑을 했어요. 이 나쁜 표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돈을 기꺼이 형제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내어 놓았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큰 환난의 시련을 겪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고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힘이 닿는 대로를 넘어서 가지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자신의 재산을 내어 놓았어요. 헌금을 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고 의무도 아니고 특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이들이 어디에서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들이 어디서 배웠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들이 어려웠을 때에 넉넉하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었다라는 거죠. 자신들을 돕는 헌금을 보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넘치는 사랑을 행하였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그리고 많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배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서도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하는 거예요. 더욱 그렇게 행하라고. 또 하나, 권하는 것으로 안 되는 더 심각한 사람들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명하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힘쓰라는 이 말은 원래 열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열망해라. 그러니까 강력하게 소원하고 바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또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을 열망하래요. 강력하게 이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을까요?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일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충분히 일을 할 수도 있고 일할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 이들이 이런 게으른 사람이 되었을까요? 제가 여러 책들을 참조해 보니까요, 이런저런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가장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는 재림에 대한 오해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인데 굳이 이렇게 고생해서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게을러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이 자꾸 힘들다 그러고 가난하다 그러고 그러면은
너무 펑펑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악용해 가지고요, 자꾸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항상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해요. 헌신지향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비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은요, 맛보는 것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헌신지향적인 사람은 무엇을 맛볼까요?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도원 하인들만이 맛보았던 기쁨을 맛보는 거죠.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안내를 하시는 분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만 봐도 너무너무 귀하게 보여진대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그렇게 보여진대요. 그래서 옛날 처음에 안내를 부탁했을 때 좀 힘들었는데, 근데 안내 서는 게 너무 감사하대요. 뭘 맛본다라는 거예요? 물도원 하인만이 아는 기쁨을 맛보고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소비지향적인 분들도 많아요. 이분들은 뭘 맛볼까요? 불만을 맛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지금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데 힘을 써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들이요,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쁘지가 않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는 거예요. 이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섬기는 데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간이 많이 남는 사람들은 잘 그렇게 안 쓰는 것 같아요. 이들도 그랬습니다. 이들이요, 그 남는 시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고 자꾸만 잔소리하고 불평하는 데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짓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문제는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대하는 두 종류의 태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꾸만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족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드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다고 제가 피드백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피드백은 마음껏 해주세요. 그런데요, 이 피드백을 계속해서 하면은 할수록 개선이 되면 좋은데 개선이 잘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말도 안 듣는다고 이제 불만족이 더 증폭이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피드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개선이 안 될까요? 피드백을 하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고 그 문제를 대신해서 처리해 줄 분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피드백을 많이 해도 사실은 누군가가 그것을 담당해 줘야지만 그게 해결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자원하는 사람은 안 나오니까 계속해서 이 불만족만 쌓여가게 되는 문제가 생겨진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렇게 분리 개척을 시작할 때요, 분당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로 있으신 분들이 저를 자꾸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초창기 시절의 감격을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적었을 때 너무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숫자가 적으니까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다고 했는데 그 숫자가 적었을 때 누리는 기쁨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가 흔적을 남긴 기쁨을 맛보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 정도 사이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처음에는 누군가가 섬길 사람이 진짜 없었어요. 뭘 피드백을 해도 누가 해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앉아있는 분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많은데 뭐가 없어요? 자원하는 이 물도원 하인들이 맛본 기쁨을 맛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불편한 것, 내가 좀 힘든 것은 그대로 남는 채로 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저희는 교사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번 캠프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이 사모함을 가지고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금식까지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섬길 분이요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캠프를 하나 진행하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섬겨줘야 되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만 보내지 말고 이번부터는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면서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 조금 여유가 있고 여유가 없어도 마음이 있다, 그러면 즐거이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맛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때예요. 내가 주연처럼 헌신해 가지고 이 헌신하는 서로 헌신하면서 맛보는 공동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마 10년이 지나면요 하고 싶어도 못할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면 하고 싶은 분야가 있어도 그걸 내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거든. 지금 이때가 우리가 헌신의 주인공으로 맛볼 수 있는, 진짜 아무나 주연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주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이 사랑이 넘치는 삶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삶을 위해서 성경이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저에게 도전이 된 게 뭐냐면 돈 버는 것을 접근하는 성경적인 시각이에요. 사실 오늘 권면은 지난주에 했었던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라는 이 도전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래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어요? 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접근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돈을 벌라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요 영적인 삶이라고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돈 버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게 대표 기도예요. 우리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는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제가 거쳐왔던 그 교회들마다 보통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일만 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것을 회개하는 그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건강하지 않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한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사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은 거룩한 거라고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세속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배를 드리지만 세속적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몸만 있고 마음은 딴 데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것 같지만 생각은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아니고 세속적인 것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끌려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아니고 사실은 세속적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인 것이죠. 반면에요, 돈을 버는 것이 세속적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은 영적인 예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자꾸만요, 우리는 이 분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영적인 일과 일상적인 삶, 영적인 일과 일하는 것, 이런 걸 자꾸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분리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게 뭐가 영적이냐? 이 자리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일하는 것들,
이것들이 다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12절을 보면 왜 돈을 벌라고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불신자들의 존경을 얻으며 동료 신자들의 짐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면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사랑의 한 가지 되게 중요한 표현이죠. 하지만요, 다른 사람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스스로 돈을 버는 것도 사랑의 한 가지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넘친다라고 했을 때 막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고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내 삶을 유지해 가는 것도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보는 시각과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청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청년사회 갈 때 수련회를 가잖아요, 여름 되면. 근데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수련회를 참여하겠다 마음을 먹은 사람은 열심히 준비를 해요. 근데 수련회에 관심 없는 사람, 안 가겠다고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마음이 아예 떠났어요. 근데 아직 수련회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예배 때부터 태도가 달라요. 마음이 일단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예배를 드리면서 청년들에게 이런 도전을 했어요. 수련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는 것인데 자신이 못 가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대신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회비는 전부 다 내야 된다고. 그때 회비가 굉장히 셌어요. 회비는 안 가도 다 내야 된다. 그리고 안 가는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 그랬더니만 그 다음 주에요, 한 청년이 진짜 회비를 가지고 왔어요. 카투샤 군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련회 회비보다 훨씬 많은 자기 한 달 봉급을 그대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이 왜 헌금을 했을까요? 저는 처음에 시켜서 한 줄 알았어요.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요, 시켜서 한 게 아니더라고요.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서 했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 전까지만 해도 돈은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돈을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까지 사랑해서 자기를 구원했다라는, 그래서 모든 것을 쏟아주었으니까 자기의 전부도 주님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돈을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요, 돈이 다르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즐거이 헌신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희 교회는 이제 이번에도 온가족 수련회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온가족 수련회를 할 때 회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비로 하면 딱 정해놓고 그냥 다 받아서 하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장소를 구하는데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험에 들긴 했다가 회비를 걷지 않는 것으로 다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회비가 아니고 헌금하라고 했잖아요. 헌금으로 일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많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준 분은 자원함으로 많이 내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여유를 주지 않았어요. 여유가 없으니까 위축돼서 와야 될까요? 우리는 한 형제 자매예요. 여유가 없어도 당당하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회비가 아니고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수련회도 그렇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전받은 것은요, 사랑하는 이유에 대한 성경의 접근이에요. 우리는 불쌍해 보이면 사랑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누군가 구걸을 하는데 되게 멀쩡해요. 옷도 굉장히 양복 입고 구걸한다. 돈을 꺼내려다가 다시 집어넣죠. 그런데 너무 불쌍해요. 몸도 완전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내려고 하다가도 지나가면 막 찾아가지고 구제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불쌍해 보이면 우리 속에 긍휼이라는 마음이 자동으로 발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요, 불쌍해서 이런 헌금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유가 좀 달라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9절을 다시 보세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가,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여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한다라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것을 알고 사랑을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대부분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을 받는 것은 느껴지는데 내가 실제로 사랑을 해보지 않다 보니까 사랑할 수 있는 근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무력한 모습들이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자동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정도는 탈 걸 생각하고요, 그래도 최신 것을 중고로 샀거든요. 이전에는 15년 정도 탔어요. 근데 되게 이게 차이가 많더라고요. 이전에는 센서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차는요, 센서도 달렸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카메라가 달려가지고 뒤로 이렇게 주차할 때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이제는 절대로 사고 날 위험성은 없다고.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교육자들하고 한강으로 아우팅을 갔다 왔거든요. 식사하고 차 마시고 이제 돌아오려고 이렇게 주차장에서 백을 하다가 뒤에 버스를 받아버렸어요. 근데 이 버스를 받고 난 뒤에 하루 종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좀 힘드니까 생각나는 것도 물론 있는데 그것보다도 계속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하시려고 하는 그런 게 있나 보다 생각하고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어도 그것을 내 몸의 근육화를 시키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훨씬 좋은 장비고 훨씬 좋은 건데요, 그걸 써보지를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고 난 거야. 그거 영상 보다가 사고가 났거든요. 그냥 했으면 사고 안 났을 텐데. 그러니까 근육화된 것하고 근육화되지 않는 것이 이렇게까지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어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능력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내 근육으로 활성화되도록 해보지를 않으니까, 써보지를 않으니까 나에게 무력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 근육을 안 사용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근육도 안 사용하고 헌신하는 근육도 안 사용하면 어때요? 머리로는 아는데 몸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없는 거죠. 누려야 될 진짜 기쁨은 상상으로만 맛보고 내 몸으로 경험하지는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신앙이 근육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또 뭘 권면해요? 근육을 더 강화시키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은요, 예수님이 내 사건임을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이 내 사건임을 근육화시키는 사건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근육을 강화시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